오늘은 11조와 11조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11조는 자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든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든 결과적으로 11조는 필요한 거니까 교회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옳고 그름, 교단과 교파 이런 신학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11조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이것이 익숙하시고 또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복습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히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인 오늘날 어떻게 그러면 11조를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11조는 영어로 tithe라고 해서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이 11조 할 때 조는 세금을 의미하는 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에서 벌써 이 세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생각이 되시죠? 기본적으로 이게 자발적인 의미보다는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기보다는 의무로, 그렇죠? 우리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의무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는 종교랑 정치가 합쳐져 있는 그런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이 신정일치 국가에서 이 11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 의식을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도 있고 또 그 의식을 운영하는 또 인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 생계를 책임지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번 11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11조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11조가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먼저 11조에 관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10%, 11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물로서 이것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앞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잘 이렇게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 집안에 있는 이 식구들 포함해서 또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데 좀 어려운 이 레위인들과 함께 즐기라고, 함께 수고했으니까 그동안에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놀고 쉬고 유흥을 즐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11조를 떼라, 10%를 떼서 그 일을 위해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그 남자는 결혼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년 동안이나 싸우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그런 계명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제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신명기 14장 22절하고 27절에도 있습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았겠지만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11조는 구제를 위한 특별 11조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수청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3년에 한 번씩, 매 3년 끝에라고 했으니까 그 3년에 한 번씩 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과부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되게 그 당시에 약하고 소외계층이잖아요. 또 레위인 사람 중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이렇게 구별하라. 그러면 1년에 얼마큼이죠? 이 3.3%, 그죠? 3.3% 정도를 또 매년 이렇게 모아놔야지 3년이 되면은 이제 10%, 또 11조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총 3번의 3개의 11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고,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기고 쉬라고 구별하라고 한 11조. 세 번째는 이제 특별 구제 헌금으로서의 11조. 3년에 한 번 11조를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당시의 신정 체제였던 이 국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본적으로 1년에 몇 퍼센트일까요? 합치면 소득의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다? 네, 역시 수학 계산이 되시는 분이 계시군요. 23.3%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23.3%,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본 11조고, 그 외에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장 7장까지 보면 또 다른 헌물들이 계속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다 합치면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안 돼도 한 30%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이 11조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이 출회를 당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지 이 국가가 운영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11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인 변천 과정이 좀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제 포로기가 오기까지 약 900년 동안 11조가 계속 지켜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안 지켜질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이것이 좀 회복되었다가 역대기야 3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를 잃고 나서는 더 이상 11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복귀해서 이 성전을 세우고, 또 느헤미야가 와서 뭘 했죠? 성벽을 이제 세울 때 그때 다시 11조가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율법을 다시 부활시키고 11조를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서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으로 11조를 가지고 오게 해서 이것들을 다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리더십으로 발휘할 때는 11조가 지켜졌는데, 이 잠깐 떠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무슨 말이냐면 이 11조 규례를 또 안 지킨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다 떠나다 보니까 이 예배와 이 제사 지내는 것들이 다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참 이 11조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변천의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 시대,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11조 설교에 항상 나오는 말라기 3장 8절 10절 아시죠?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 도둑질하려면,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이 헌금 생활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11조 드리는 헌금 생활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 예배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결국에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았는데 거의 다 커버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한 번씩 듣게 되는 11조가 뭐가 있죠? 아브라함의 11조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제 11조를 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조카 이제 롯을 구하고 나서 이제 이방 왕들과 이제 싸우고 나서 전리품을 이제 얻었는데, 그거를 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 10분의 1을 드렸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니라도 11조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11조는 딱 이때 한 번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이제 11조를 이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11조 했다 하는 그런 계속해서 했다라는 기록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종합하면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일회성의 어떤 11조였다, 어떤 세금으로나 정기적으로 부과된 그런 11조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11조를 다 살펴봤고요.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 11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으로서 11조가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구약의 11조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다른 모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이제 율법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야 되는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그 논쟁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결론을 한 것은 아무 다른 것도 짐을 지우지 않겠다. 율법에 수많은 이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 다 폐지해 줬고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만 좀 지키고 나머지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은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는 폐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렇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설득되는데 이 신약에도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달리고 나서부터가 이제 신약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구약 시대라고 그 학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엔 오늘 우리도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읽었던 이 11조는 신정 일치 이 제도에서 국가 제도에서 생긴 어떤 세금 차원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과한 것이 맞지만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 의무에서는 11조의 의무에서는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 신약 시대에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재정 부담이 반드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을 어떤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비춰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오늘날 참 이 11조 정신을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 있죠? 건물이 유지되어야 되고 우리 구약 시대에도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유지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 또 직원, 또 교육,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 또 우리 구제, 선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먹을 걸 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이 먹을 것을 사례를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은 자비량 그 사역자의 어떤 대표 명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 전함 때문에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들, 주일학교, 또 우리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 또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자발적인 헌금으로 인해서 충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희생하는 희생 헌물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것은 마음에 오는 이 자발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 신약시대에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도 그래서 유대 형제들이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구호금을 모아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도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 중에, 금식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했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바울은 열심히 가는 곳마다 구제 헌금을 모았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헌금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자발적인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하고 고린도후서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헌금하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만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의 어떤 수입에 비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이 많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떼어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물론 몇 퍼센트 23.3%를 11조를 해야 된다, 또는 10%를 정확하게 잘라서 몇 원까지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은 만큼, 하나님이 은총을 줬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에게 정말 이 물질이 소중하고 돈이 정말 이 피같이 중요한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큰 희생의 제사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강조하거나 강요를 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이런 우리 헌금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과보의 2렙돈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훨씬 그 과부가 낸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퍼센테이지나 이것을 율법적으로 자르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또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거이 내는 자. 네, 절대로 헌금하면서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속에 정한 대로, 또 하나님이 내게 형통을 주셨다면, 축복을 주셨다면 그대로 하나님 내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의 눈치나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나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자신에게 대한 눈치나 이런 것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선한 부담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형통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준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준다는 이 일반 은총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자에게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이신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작게 뿌리면서 씨앗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면서 봄에 정말 조금 뿌린다, 그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네. 가을에 정말 많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봄에 정말 오늘날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보상이 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그 모든 보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뿌리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서 큰 상급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정말 더 중요한 본질이라면 우리가 그 하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시대 성도들은 자유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대로, 또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자유라고 하니까 어떤 유혹이 들어오냐면 나는 자유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안 드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헌금의 기준이 모호하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수준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표이자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게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정한 법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참 이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구약 시대처럼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23.3% 이상의 강제적인 11조를 했어야 했지만 이 오늘날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구약의 이제 모든 헌금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오늘날 신약 교회의 그런 헌금의 모범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11조를 우리 교회의 회원의 의무로서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서 제시하는데 참 건전하고 좋은 한국교회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11조의 정신에 동감해서 우리의 것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